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자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헬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사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보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사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합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사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아멘. 저기 온풍기 아래로 좀 내려주실래요? 자, 미국의 켄터키주가 있는데 이 켄터키주에 루이스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루이스빌에 치크필 A라는 치킨 가게가 있습니다. 이 치킨 가게를 창업하신 분이 누구냐면 추레케티라는 분입니다. 이 추레케티라는 분의 이 치킨 가게를 설립을 하면서 그 한 가지 경영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하나의 그런 원칙이 뭐냐면요. 경영 원칙 하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존중하자. 우리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을 존중하자. 뭐 손님을 맞이하더라도 그리고 가게를 운영하고 회의를 하고 모든 모임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을 존중하자. 그래서 가게를 시작할 때도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거기에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게의 원칙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자였어요. 그래서 이 가게를 시작할 때 기도로 하고 모두가 다 미팅을 해도 기도로 하고 시작하고 그리고 종업원들도 그냥 아무 이런 옷 저런 옷 입지 않고 정장을 입게 하고 그리고 얼굴도요 아주 깔끔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들한테요 수염도 다 아깝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분이 제일 제1의 원칙이 뭐냐면 주일 성수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게를 오픈하고 나서 이런 경영으로 이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식당 하시는 분들을 좀 잘 아시겠지만은 이 매상이 제일 많이 나오는 때가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보통 주일날 문을 닫지를 않죠. 요즘에 이제 금토 주일은 그 완전히 그 손님의 그 대목이라 하지 않아요?
주일날 문을 닫으면요, 이 전체 매출의 14%의 손해를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일날 문 닫는 식당들 보면요, 매출의 14%의 손해를 보고 문을 닫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분이 이 14%의 이익을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14%의 이익을 본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 직원들조차도요,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하는 모든 행동을 보면은 누가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거기 식당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이 직원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고, 이 식당에 오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를 충만하게 사람들이 누려요. 세상 사람들이 와서도요, 이 가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이 가게라고 해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 좀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면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말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주안의 교회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할까요? 그래도 감사해요, 우리는. 그래도 정말 이 주안의 교회 참 좋은 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이 된다. 영광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주변에 많은 교회들 보세요. 그 교회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이분이 그렇게 경영을 하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14%의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자. 하나님을 존중하자. 그러면서요, 잡초 같은 인생 되지 말고 진짜 아름다운 꽃과 같은 인생이 되보자. 그렇게 마음 먹고 이분이요 열심히 가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치킨 가게가 뭐 미국에 맥도날드 햄버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 치킨 팔고 그리고 유명한 치킨 가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경영을 하고 오늘날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40 거의 50년 동안요 적자를 본 적이 없답니다. 50년 동안 적자를 보지 않은 그런 이 가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1,600개 이상의 그런 체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에요, 무려 이 매출이 6조가 넘어요. 6조. 한 해의 매출이 6조예요. 6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치킨 가게 하나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존중하자는 경영 원칙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작을 했는데 한 해의 매출이 6조가 넘어요. 6조. 어마어마한 거죠. 미국의 그 맥도날드 햄버거 매장보다도요, 이 식당이요 더 매출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삶을 살지만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꽃과 같이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잡초같이도 살 수도 있잖아요. 잡초를 보세요. 잡초를 보면 늘 풀 뜯잖아요. 우리도 옥상에다가 상추를 심었지만 상추 옆에요 뭐가 있어요? 잡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늘 매일매일마다 뽑아줘야 돼요. 그거를 매일마다 뽑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잡초가 같이 함께 더불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뽑으려면 또 열심히 또 힘들죠. 작년에 제 수고를 덜어드려서 우리 장로님이 내일 잡초를 뽑더라고요. 그전엔 제가 늘 잡초를 뽑았거든요. 우리 그 박 집사님 매 주일날 올라가면은 뭐 하나 있더니 잡초 뽑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이요 꽃과 같은 인생이 돼야 되지 잡초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우리 세상에는 잡초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이 잡초라는 게 없어. 모든 게 다 귀한 식물이잖아요. 이 귀한 식물인데 근데 상추 옆에 나는 그 풀도 귀한 식물인데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잡초예요, 잡초. 그러니까 상추만 있어야 되는데 그 옆에 다른 풀들이 같이 자라게 되니까 그걸 우리는 잡초라고 생각하고 그 잡초를 뽑아버린답니다. 여러분, 상추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따라서 다르게 돼요. 상추를 심는데도요, 제가 해년마다 거름을 항상 몇 포대씩, 5포대씩 이렇게 뿌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거름을 사오잖아요. 거름을 사와도 어떤 거름이냐에 따라 또 달라요. 어느 한 해는요, 거름을 제가 늘 사던 곳에서 아니고 다른 곳에서 사왔어요. 그랬더니 그에 잡초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거름에 뭐가 섞여진 거예요? 풀이 섞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풀로 그렇게 잡초를 이제 그 거름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나 이런 걸로 거름을 만든 게 아니고 이 풀이나 이런 것들로 거기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로 거름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풀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이 풀을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이려면 다 농약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사실 잡초가 없어요. 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따라서 잡초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 태어나고 많은 자질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심겨지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요 잡초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아름다운 꽃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잡초 같은 인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잘 믿어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아름다운 꽃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한 번 주어진 겁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 어떻게 살 겁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오늘 이 수레 캐티처럼 그러한 치크펠 A라는 그런 치킨점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인 아마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마사는요, 한마디로 이 아마사의 인생을 말하면은 아름다운 꽃과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진짜 아름다운 인생을, 꽃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살았지만은 마지막에는요 잡초 같은 인생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통 사람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보통 사람, 우리나라 보통 사람의 아이콘이 누굽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 선거 카피로 사용되었죠. 나는 보통 사람이다. 뭡니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이 본문에 아마사가 그런 왕이었습니다. 진짜 그러니 평범한 왕이었어요. 뛰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모자라지도 않았습니다. 약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또 선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마사는요, 모든 것에 다 뭔가 못나고도 잘나고도가 없어요. 그냥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평범한, 그러니까 모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마사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아마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모든 것을 볼 때 바르게 행하였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바르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뭐 해를 끼치지도 않고 또 내가 누구에게 해를 또 입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모두게 평범하게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마샤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던 거죠. 참 여러분, 진짜 이게 대단한 게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말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정직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한 6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아마사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살았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사가 정직하게 살고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면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삶을 살았는데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보통 사람이고
모든 것을 모든 인생을 참 정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다윗과 같이는 살지 않았더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진짜 아름다운 꽃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마샤도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어요. 근데 절대적으로 믿지는 않았더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절대적으로 믿지는 않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대충 믿었더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마사가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보통으로 산 거예요. 그냥 대충 산 거예요. 대충.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대충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 주안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믿음에 있어만큼은 보통이 아니라 정말 그 보통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히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으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냥 그렇게만 삶을 살아가지 마세요. 견눈질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절대적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신앙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마사를 보면서요 우리가 나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 나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고 나의 신앙을 지금 어떻게 살고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이제 마쳐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누리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아름다운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려면 정말 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아마사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의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는요 어디에다가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그랬죠 아까. 자, 우리의 그런 우리의 삶의 그런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마사 왕이요 인생이 번성할 때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의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 자, 아마사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자, 요아스였는데 그런데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요아스를 살해해 버렸어요. 요아스를 살해하고 난 뒤에 신하들이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누구요? 아들 아마사를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사가 왕으로 계승하긴 했지만은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왜요? 아버지도 죽였는데 나도 죽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이 젊은 나이에 저기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니 뭐 나이가 좀 많으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런데 이 나이가 이제 25세밖에 되지 않는데 여러분 25이면은 뭡니까? 이제 저기 그 대학교 졸업한 나이 아니에요. 대학교 졸업한 나이에 회사의 CEO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 위에 높으신 50대, 60대, 70대 먹은 이사들 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사장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5세에. 요아스가 정말 그 노년의 많은 정치의 그런 이 선배들 앞에서 25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또 잘못하면은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 사극을 보면요, 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죠. 젊은 나이니까 미친 짓 해서 그렇게 좀 이렇게 목숨을 한번 건져볼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광해군처럼 막 폭군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폭군이 되든지 미친놈처럼 그렇게 조용하게 쥐군 듯이 그냥 그 신하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아마사가. 그런데 이 아마사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3절 보세요. 3절에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 여러분 이 아마사가 그런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비록 다윗처럼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게 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라도 잘 다스렸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5절 6절 말씀 보세요. 5절 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가 정권을 장악하고 난 뒤에 아버지를 죽인 역적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보통 역적은 어떻습니까? 3대를 멸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3대를 멸하는데, 그런데 율법책에 무슨 기록이 있냐면요, 그 자녀들은, 아버지는 죽이지만은 자녀들은 죽이지 말아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기 죄로 죽을 것이니까 그냥 죽이지 말라고 말씀한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은 이 나라에서도 보면요, 참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왜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 줄 아십니까?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들마다, 그리고 모든 정권에 있는 모든 그런 세력을 잡은 사람마다 자기 죄로 다 그렇게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실천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아마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런 25세의 어린 나이에도 왕권을 가지고 이 모든 나라를 장악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이 아마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면요, 아마도 아마사도 눈치 보면서 살았을 겁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진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사가 그 왕권을 장악하고 난 뒤에 역적들을 다 죽이고 자식들까지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죽이지 않았던 게 뭐예요? 율법 책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 자, 그러면 아마사가 뭘 했다는 거예요? 율법 책을 많이 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실천했더라 그 말이에요. 순종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일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마음속에 붙잡고 있으면은 언제가 그 말씀이 나에게 그 상황이 닥쳐질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아마샤가 그랬다는 겁니다. 아마샤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아마사를 축복하시더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집중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어주십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읽고 묵상할 때 내게 뭐가 일어나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여러분의 혼, 영, 관절, 골수까지 쪼개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결국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게 누굽니까? 말씀입니다. 내 아내 남편 지들이도 변하지 않죠? 변할 수 있어요. 뭘로요? 말씀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올해 여러분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면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아마사가 했던 것이 뭐냐면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렸어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렸어요. 자, 7절 말씀 보세요. 자, 7절 말씀에 아마사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다 그러죠. 자, 욕드엘이 여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렸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어떻게 내렸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고 내 모든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5장 5절 6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아마사의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사의 군대가 에돔을 공격했습니다. 아마사가 유다 군대 30만 명과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100달란트를 주고 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5장 7절의 말씀에 오시면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용병은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였어요? 엄청난 돈을 주고 산 용병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려보냈어요. 자, 전쟁을 하는데 엄청난 돈을 주고 용병을 샀어요. 군인들을 샀어요. 군인들을 사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그런데 이 전쟁을 하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야, 그 용병들 다 돌려보내.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용병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돈을 얼마나 드렸는데. 이 돈을 드렸는데 그런데 용병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그걸 다 돌려보냈어요. 10만 군대 100달란트를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본문 7절 말씀 보세요. 에돔의 수도인 셀라를 취하고 그 땅 욕드엘로 바꿨더라. 자, 욕드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복하시고 이기셨더라. 하나님이 정복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면 아마사가 두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또 율법대로 말씀대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도 믿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용병들을 다 보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순종, 그리고 말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뿌리가 깊지를 못했어요. 믿음은 가졌지만은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꽃이 있잖아요. 꽃이 있어요. 이 꽃이 있는데 뿌리가 내리지 못하면 꽃은 죽습니다. 아무리 상추를 심어도요, 상추에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꽃은 말이죠, 뿌리가 내려져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뿌리가 내려져야만이 물을 줄 때 그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가지고 영양분을 올려서 이 모든 꽃들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도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만이 믿음의 뿌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먹고 내가 자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만 한다면은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이 있지만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 아니고요. 믿음이 있지만은 뿌리가 내려져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에 아마사가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마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는데 산당은 온 나라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왜 산당을 없애지 못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을 없애면요 민심이 동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마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운 거예요. 사람. 진짜 평범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살았는데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적당히 하나님 앞에 믿었다고 그랬죠. 보통 평범하게 하나님을 필요로 원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완전히.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뿌리가 내리지 못하면 안 돼요.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좀 어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진짜 믿음의 뿌리가 내려서 그 뿌리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양분을 먹고 그 믿음에서 믿음의 뿌리에서 영양분을 먹고 그 믿음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세상과 적당히 하고 있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다면 뿌리 못 내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뿌리 내렸으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 보세요. 한국교회 성도들 보세요. 적당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내 인생 깨뜨리지 않을 정도 삶에 방해받지 않을 만큼 시간이 날 때 가고 싶은 만큼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작은 교회 가보기보다 자기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큰 교회만 찾아가잖아요. 살짝 왔다 그냥 예배하고 가는 마치요 007 제임스 본드처럼 그렇게 막 살짝 왔다가 막 지나가고 하는 그런 성도들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내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을 내 호주머니에다 넣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시되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믿음이 뿌리를 내려질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세요. 이제부터 기도도 깊어지시고 믿음도 깊어지시고 말씀이 깊어지시고 대충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신앙의 열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아마사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그럽니다. 자, 아마사가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했죠. 율법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죠. 전쟁을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면서 살았죠. 단지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지만 그런데 이 에돔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인생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원수들의 자식까지 살려줄 정도로 관영했던 이 아마사가 광해군이 돼버려요. 광해군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던 아마사가 선지자가 와서 권면을 해주는데 막 화를 내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가 생각 없이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할 전쟁할 계획을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아까 뭐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요?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그랬죠? 자, 대면하자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잘 평화 협정을 한번 맺어보자가 아니에요. 뭐예요? 아마사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야, 한번 만나서 맞짱 뜨자. 네가 이기든 내가 이기든 한번 이 나라가 한 나라만 되어보자. 그래서 군대를 모으고 전쟁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이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요아스가 먼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돼 버리죠. 아마사는 포로가 되어서 사마리아 성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긴 하지만은 돌아갔더니 처참하게 그 신하들에게 살해되고 말아요.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가던 아마사가 결국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아름다운 꽃으로 살다가 잡초의 인생으로 바뀌어졌는데 왜 그랬을까요? 역대하 25장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역대하 25장 14절 읽겠습니다. 아마사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자, 뭐 때문에요? 환경 때문에? 태어난 태생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실 자리에 누구를 갖다 놨어요? 우상을 갖다 놓은 겁니다. 전쟁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경배하고 분향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잡초처럼 몰락해 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요, 그리고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났어도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면 아마사와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고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면 아마사와 같이 똑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살인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이 바울로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 뿌리를 내렸어요.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렸어요. 그랬더니 놀랍게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인생이 진짜 아름다운 꽃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번성하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려면은 그 비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개입하게 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서,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주어질 놀라운 축복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기적 역사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마다 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 더 깊이 만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사가 진짜 잘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왕들 중에서 그래도 정말 잘했어요. 근데 그거 하나 산당에 그 신들을 가져와 가지고 산당에다가 제사를 하고 분향했던 거, 그거.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다 보니 마지막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에 열매가 없다 보니까 뭘 찾아요? 답답하잖아요. 내 신앙, 내 믿음에 열매가 없어요.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이게 뭘 찾은 거예요? 신을 찾은 거예요. 신을. 우상을 찾은 겁니다. 뭔가 좀 열매를 맺어서 내 마음이 시원해야 되는데 시원하지 못하니까 신들을 찾은 거예요. 자, 여러분은 정말 이런 아마사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열매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랑, 화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사랑하세요, 희락하세요, 화평하세요, 오래 참으세요, 자비하세요, 양성하세요, 충성하세요, 온유하세요, 절제하세요. 자, 이 열매를 여러분이 이제 좀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열매를요 하나씩 맺어가세요. 다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열매를 맺어가세요. 그러면 아마사 같이 될 수 없어요. 왜? 이 열매를 맺어가는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신을 섬길 수 있어요? 우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하나님 안에 심겨지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치가 바꿔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이 정말 많은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